지난해는요,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강릉 사임당길로 가고 있는데 문득 하늘빛을 보니까요, 너무나 맑고 푸르렀어요.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지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벌써 봄이구나.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하늘과 산과 길과 가로수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분이 사시는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자요. 순간 문득 그야말로 감사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가를 촉촉히 적시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겠구나. 아니, 이제는 죽더라도 두려움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자요. 성령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이를 깨닫게 해주시니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요한이 밝혀 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성경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가 가득 담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만 정확하게 깨달아도요, 그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걸 깨달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읽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인가? 엄밀히 따지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수천만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아니 목사나 신부 중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다지가 많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죽어서 가보면 알겠지 않은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만 주어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면요, 그 분량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단순히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 이 몇 마디면 충분해요. 그런데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긴 기록들을 써 놓았겠는가? 주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설득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설득의 책도 아니고요, 단순히 인간의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책도 아니에요. 택한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무엇보다요, 성경은요, 창세기의 태초로 시작해서요,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바로 천지 창조의 계획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만물인 산과 바다와 들인 자연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면요. 우리나라는요, 이 한당 고기를 통해 바라볼 때 그보다 훨씬 오래된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더라.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땅이 뭐냐면 바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사단 마귀들에 의해서 혼돈하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서 여기 천은요 하늘이고요, 지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하신 것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나누신 것이 둘째 날이에요.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이 성소예요. 이 성소가 바로 또 교회예요. 이 교회를 둘로 나누었다는 것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고요, 그러한 교회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요, 내 영이 구원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즉 천국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이셔요. 그 영이 성령이고 또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성경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마음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잠시 사용하여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어떤 일을 완성해 내실 것임을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구원은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야말로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인간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데에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믿음이란 것을 주셔서요,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떤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의 나라로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바빠서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그 광활함과 자연의 응대함을 생각하면요. 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제가 앙상한 가지 사이로 새순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 그 하나님을 느꼈듯이요. 우리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달과 태양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추측하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란 사실만 정확하게 깨달아도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1.1핵도 없어지거나 변개하는 일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언약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은 물론 이 세상 문제로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서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교회들한테, 다시 말해서 목사들한테 속아서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맞게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량에 맞게라는 거는요.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공고해질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들어주신다는 점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아버지들도요. 자기 자식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일 때만 들어주는 그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믿음은요. 자기가 믿는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거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 세상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든 모든 문제든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사랑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